우리가 선지서에서 발견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죄인들을 심판하시며 분노하시는 얼굴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하시는 얼굴 뒤에 다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우리 인간은 심판을 자초하며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둘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곳까지도 찾아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마침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듭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은 그저 죽고 나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까지 짜서 먹고 털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양을 먹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리켜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목자들 아래에서 양들은 궁핍해집니다. 목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 목자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백성들을 착취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를 팽개쳐 둡니다.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포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착취하던 애굽의 바로의 행태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목자들 때문에 마치 애굽에 다시 들어간 듯 보입니다. 목자들뿐만이 아닙니다. 17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도 착취합니다. 밖으로는 침략국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지도자들의 폭정과 무관심에 신음하면서도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착취하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은 세상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듭니다. 명예, 힘, 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보다 나은 자신의 상황, 이러한 것들을 마치 무한한 하나님처럼 섬기며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유한하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그런 우리는 다른 이들을 착취하면서 그들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간, 다른 이들의 재산, 다른 이들의 인격을 착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착취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서 자기만 아는 목자 또는 다른 양을 착취하는 양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함께 회개합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옥에라도 찾아오셔서, 지옥과 같은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양떼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이스라엘이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내 양떼라고 부르시며 그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서 흐리고 캄캄한 날, 그 위험한 날에 모든 흩어진 곳, 지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찾아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세상을 너무나도 악한 곳으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곳에도 그분의 양떼를 찾으러 오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4절에 자기만 먹는 목자들과 달리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며 포악이 아니라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선한 목자를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 양떼를 찾으러 친히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일삼는 헤롯 왕,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사두개인 제사장들, 그와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노릇을 하려는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부와 명예와 기쁨을 약속하는 그 거짓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함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인도할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신 이 목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목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5절에 나오듯이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악한 짐승,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방 그리고 여러 악한 세력들을 그치게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복은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또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백성이 순종할 때 물질의 풍요를 주시겠다, 안전을 주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3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복입니다. 거짓 목자, 자기만 먹는 목자, 우리를 삼키기만 하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하고 조건을 갖춰서 거기에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가를 줍니다. 거짓 목자는 우리를 닥달하고 불안하게 하며 욕망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목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다 우리와 같아져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지옥과 같은 것을 함께 견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13절, 15절을 보십시오. 마치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목자, 바로 그분과 같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30절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자신을 묶어 매어서 서로 아는 일, 성경은 이 아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지옥으로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도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 그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옥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영생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지옥의 질서는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방치하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영생의 질서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이에게까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자기를 묶어 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묶어 매신 그 영생에서 비롯된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관련 없는 이들,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까지 우리를 묶어 매도록 합니다.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 것을 내어주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을 마치 지옥과도 같이 만드는 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또는 법과 제도와 또 여러 방면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의 질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박살내셨습니다. 이미 깨부수셨습니다. 그 지옥의 질서를 이기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지옥의 질서를 똑같이 따라서 살아가지 맙시다. 착취하고 비방하며 시기하고 다투는 일에 동참하지 맙시다. 힘들더라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시간과 인격을, 그 생명을 내어주며 영생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자로 세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며 또 함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양떼된 우리 서로를 헐뜯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서로를 섬기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귀한 영생의 연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평생에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양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며 위험한 골짜기로 스스로를 몰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위험한 골짜기 아래까지 내려오셔서 저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이 골짜기와 같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생을 미리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옥과 같은 곳으로 만드는 많은 이들을 똑같이 싫어하고 증오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용서하며 똑같이 비방하지 않고 축복하며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영생의 질서를 전파하는 그런 삶으로 말로 전파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자비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평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장 생활과 또 가정에서의 생활과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희 권학교회와 또 성약교회 청년 연합 캠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쁨 가득하게 이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또 평안과 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